옛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식민 총독부가 인도의 다스림을 더욱 편하고 원활하게 하려고요. 이 각 인도의 그 주의 큰 부자들에게 영국 총독부가 큰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동차였습니다. 영국제 자동차를 인도의 각 주에 있는 큰 부자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 영국 통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었죠. 아니,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도의 각 부호들이 이제 1900년도 초의 얘기인데요. 이 자동차를 받긴 받았는데 이 자동차가 뭐에 쓰이는 물건인지는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에 쓰이는 물건일까? 그런데 자동차를 봤더니요. 자동차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네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바퀴가 네 개가 있으니 분명히 굴러가는 물건이긴 할 텐데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바퀴를 움직이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자동차에다 묶고요. 소에다 결박해가지고 소가 자동차를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을 자기만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요. 소가 끄는 자동차를 타면서 많은 대중 앞에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자동차를 소가 끌게 하다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이 광경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재현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안에는 믿음이란 엔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키를 돌리고 믿음의 엔진을 사용하기만 하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면서 이 멋진 인생의 자동차가 힘있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그 부릉 하고 기도로 시동만 걸리면 힘을 내는 믿음이라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철학과 지식이라는 소를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에다가 걸어매고 낑낑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낑낑거리면서 힘들다고 아파하면서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애써 외면하는 신앙생활을 때로 우리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엔진과 동력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적 상황,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환난적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 어려운 상황과 그리고 불편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해 주실 설레임으로 바꾸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대한민국, 코로나19로 두려움에 휩싸인 이 국가적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어려움과 곤고와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궁핍과 어려움으로 인해 울고 있는 또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을 한 명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낸 사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의 국가적인 두려움, 국가적 환난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 속에 오는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린 유대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고 역사적 흐름을 바꿔버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렸던 그 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꿨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힘을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국가적 이 지금 어려움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에 주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설레임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위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였던 하나니를 통해 유대 예루살렘의 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이, 유대 성벽은 이미 다 무너져서 허물어져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많은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 속에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에게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앞섰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유다 백성이 이제 모두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다 멸절되겠다, 전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궁 궁궐에 있다라고 그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면 그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종말과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불행과 어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 죽음의 두려움을 생명의 설레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두려움을 생명의 설레임, 구원의 설레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의 상반절에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물질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신과는 절대로 구별되는 전능하시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스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미는요, 스카이가 아니라 코스모스입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며 전능의 손으로 온 우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오물조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망을 우상으로 만든 그런 하잡 쓰레기 같은 신이 아니라 전능과 그리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실은 느헤미야가 만든 고백은 아니에요. 생각으로 만든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고백이나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잊어버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를 볼 때 그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족속과 민족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빌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 존망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을 구원의 설렘으로 바꿔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하기에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런 지혜나 지식이 없는
여러분 촌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관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민족인데, 피지배 민족인데 지배 민족의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고위관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현실 정치를 깊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학문과 철학적 깊이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선택의 자리에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적이고 이 똑똑하고 총명했던 이 느헤미야도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망상가가 아니고 몽상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꿈꾸듯 하면은 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이 페르시아와의 궁궐과 유대 성읍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3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유대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이 현실주의자였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이 지혜자 느헤미야는 믿었던 겁니다. 분명 절망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피지배 민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전체 역사를 뒤바꾸시고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돌려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크고 돌파하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현실과 세상의 정세를 잘 안다고 여러분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잘 알아도, 세상을 깊이 있게 알아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들이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드리워진 어떤 크고 풀기 힘든 인생의 문제나 국가적 재앙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내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우리의 목을 조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설레임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다시 시작될 겁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레임으로 바꿔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 써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자치를 본받아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간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바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권속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의 중반절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으로
지금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당연한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명 가운데 돌아오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혹 잘못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득죄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믿으며 기도하겠다는 고백이 여기 또한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한 젊은 청년이 같이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가스실로 가는 그런 공포의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청년,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중에 이제 책을 쓰는데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젊은 빅터 프랭클린이 그 수용소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늦게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잊으셨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닥터 프랭클린은 이 노래를 받고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부릅니다.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힘든 중노동을 하고 또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프랭클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날에는 그는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건강검진을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태인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게 자신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이제 가스실로 갈 사람들을 정할 때 이 빅터 프랭클린을 한 번도 이 독일 나치군들이 한 번도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희망적이고 밝은 그 얼굴을 갖고 있는 프랭클린을 지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닥터 프랭클린은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고 결국 살아남아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되어 이 프랭클린은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나오면, 유월절이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과 사람들을 다 자신의 집에 불러 함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 프랭클린이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를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늦게 오신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너무 조급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견고하게 닫혀 열 수 없는 절망의 문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걸랑 그때 에레미야와 프랭클린과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길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모두 씩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냄새도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회복을 경험한 느헤미야처럼 프랭클린처럼 어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에 빠진, 도탄에 빠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망원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들어오실 하나님을 향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회복의 설레임으로 바꿔주시는 구원 역사가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5절의 하반절에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미 나라가 패망했고 그들의 도읍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맹수와 이리들이 뛰어노는 그런 들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죄짓고 속절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기아와 빈곤으로 지배민족의 억압과 착취 속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사람들이 말하는 시센 말로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절망의 상황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더 쉽게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긍휼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사전에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잘해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돌봐주시고 죄 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가 어렵고 한국 사회가 어렵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와 우리의 이 좋은 일들이 우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근데 우리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우리를 번영시켜 주실 번영의 하나님, 번영신학이 우리를 휘감았습니다.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행복한 은혜를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로 최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가고 유토피아와 행복한 시간들을 그냥 끌어낼 줄 것 같던 그 과학 문명이 지금 코로나19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끝없는 착취로 세계를 착취했던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기후의 역습으로 지금 수많은 유럽 국가가 침몰되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의의 구원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잘못은 이거니까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탕자의 비유처럼 그냥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결단과 고백 잘 하시고 그의 독생하신 예수님, 그의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한 인간으로 죽게 하신 것, 그것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긍휼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진토,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의 속성을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흙을 바짝 잘 말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거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결단도 잘하고 그 결단을 깨뜨리고 배반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주님, 나를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의 질병적 상황,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의 상황,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애타고 아파하는 모든 상황,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로 상처난 모든 부분의 멍을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 우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송가에 고백했죠. 찬송가 214장에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절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깨지기 쉬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돌봐주십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쉽지만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을, 긍휼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자리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 우리의 주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기대 한 번 더.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야 늘 깨어지기 쉬우니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님, 우리의 죄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감히 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여 두려움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시 무기력과 낙심의 병충해가 우리의 소송한
마음의 나무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합시다. 절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에게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망각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긍휼의 하나님의 너른 품에 안기며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기억해야 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주님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여전히 만나주시는 하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설레임의 자리로 우리 멋있게 뛰쳐나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통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